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감사에 감사를 더해도 부족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진실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더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아름다운 이 자연에 살면서도 이 자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돈이 만민에게 좋은 선물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편에선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음악이라도 그것을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선물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미술품이라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귀찮은 이삿짐에 불과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지만 일부 귀부인에게만 해당되는 물건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최대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편파적인 것은 안 되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사건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최대 크신 선물은 사랑.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엘로힘, 능력 있는 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을 지혜와 명철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을 한 번도 나타내지 않을 때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능력은 그분의 옷입니다. 지혜는 그분의 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본체는 사랑이십니다. 그 본체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에게도 사랑만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권능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 빌라도에게 조롱을 당할 때 하늘의 군사를 불러 적들을 멸할 권능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때도 적들인 로마 병정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를 구원할 능력조차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사랑만은 있게 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은 악마에게도 있습니다. 지혜, 악마에게도 지혜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악마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편애하면 안 됩니다. 편애하면 병듭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편애하셨습니다. 인간을 편애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편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는다고는 많이 말들을 하지만 사랑합니다 하는 말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구약에서 그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시편 18편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은 구약의 이 다윗이 처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단 한 번도 다른 것을 사랑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 사무엘하 7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기를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것이 무슨 말씀? 이제 다윗 왕이 이제 궁전을 지었어요. 왕이 살 궁전을. 그 백향목 궁전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집을 탁 지어놓고 아마 다윗이 들어가면서 그 의리의리한 금으로 도금을 했는지도 모르는 그 문을 쏙 열려고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거든. 내가 이렇게 황홀한 이 성전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서 붙들고 혹시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텐트 안에 있구나. 이러고 한탄하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은 새집 짓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나는 새집에 사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아직도 전셋집이야. 이러고 한번 기도해 봤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신 장소를 자신의 화려한 백향목궁에 비교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초라한 곳인지를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백향목집, 자기가 사는 백향목집과 이 천막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게 사무엘하 7장 2절이에요. 이토록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이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거 너 건축해라. 그러냐? 빨리 너 내가 살 백향목궁보다 더 좋은 그런 성전을 빨리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야, 네가 정말 날 위해서 내가 텐트 안에 있다고 내 집을 짓겠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만둬라 이놈아. 너 이렇게 할 거야?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데 세상에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기 아니에요. 다윗의 사랑에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내용이 그 다음에는 사무엘하 7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시고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 집은 백향목궁이 아니라 대대의 왕가의 집을 계속해서 짓겠다는 말씀. 12절에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를 경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3절에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얼마나 감동받으셨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하면서 말씀하시죠. 이런 축복을 좀 받아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탄절에.
이 사랑의 계절에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대. 이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거짓말로 축복하시겠어요? 이렇게. 너무나 감격한 이 광경이죠, 이것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다윗은 그럼 잘 살았어요? 그거 보면 하나님 참 멋있으신 분이야. 그래도 계속 율법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어, 다윗이. 왜냐면 사랑만은 끔찍하게 했지만 율법은 어기는 거예요, 계속. 그건 대표적인 게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하자. 강간인지 간음인지 몰라도. 그리고 간음하고 우리아는 또 전쟁터로 보내서 살인하자. 간음죄, 살인죄가 있어도 하나님 계속 사랑하시고. 물론 다윗이 회개하죠. 침상에 뜰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에 감동을 받으셨으면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느냐 말이죠. 그게 사랑이 귀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시기에 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며 닮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하지 않으면서 복음 받으려고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다윗과의 약속을 이렇게 지켜나가시죠. 이사야 11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새 줄기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2장 2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토록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감동을 받으셨으면 이런 감동을 한 번쯤은 받으시도록 한 번쯤은 사랑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신 그분에게 그 큰 사랑 앞에 우리는 이 다윗만큼 그 사랑을 못해요. 그래? 우리도 외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지 못할 망정 다윗만큼 그래도 그 백향목궁을 붙들고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백향목궁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못해? 그래도 말리실 텐데 말이죠. 하나님. 돈도 없는 놈이 뭘 하냐 그리고 말리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그 후손에서 드디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사랑의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이게 사랑이 없으면 이 크리스마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는 일찍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태어나신 게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청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다윗에게 감동을 받으셨으면 이렇게 이제 그 지키시는 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다윗의 그 간음이나 했던 다윗의 몸에서 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보면 거기 여인이 4명 나오는데 형편없는 여인들 아니에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다윗의 족보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그렇지만 다윗의 족보에서 난 그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결혼해서 난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족보는 바로 다윗의 족보 안에서 요셉이 있지만 그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이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말씀이 누구시? 하나님이시. 스스로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 이 말씀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만물이 이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침내 하나님 자신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게까지 하신 그 크신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본체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원인이 되어서 다윗의 사랑을 보고도 기뻐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셔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신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큰 변화가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이 세계가 갈라지잖아요. 참으로 이 얼마나 큰 사랑을 이 땅에 주셨기에 세상이 막 변화돼요.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을 주신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즐겁게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래서 바울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 그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즐거운 성탄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내 자식을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박현신 목사님도 여기서 말씀하실 때 자식한테 꼼짝 못 하시더라고요. 자식에게 그러죠. 아마 자기가 죽으려면 죽었죠. 아들 죽으려면 못 죽으실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본이 아들을, 그것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크신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 한때 33년만 주셨습니까? 33년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주시고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가정은 지금도 파괴되어 계신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세 분이 계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사람이 되게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세 식구가 있다가 한 식구가 없어지고 파괴된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러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셨나? 아닌 것 같아요. 그 피해는 지금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으로 인간의 육체를 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의 육체를 쓰고 나오셨다가 부활은 인간의 육체를 쓰고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하고 동등한 식구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토록 크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근데 술 먹고 개지랄을 하면서 저렇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저게. 참 경건하게 이 새벽을 기다리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전부 그 새벽성을 돌고 올 때 얼마나 그 춥지만 좋았어요 그게. 로마서 8장 3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시죠. 근데 왜 여러분이 못 받았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좀 말로라도 제대로 한번 사랑해 보세요. 이렇게 자기 백향목 궁전을 붙들면서
다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하지 조금도 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이게? 뭐 아무것도 없죠. 다 모든 것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못 받았잖아요.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모든 것을 못 받았어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사랑하지 않은 자의 책임이죠. 하나님의 책임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을 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2절부터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게 모든 것이. 여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망까지 주셨어. 그럼 우리는 사망이 없는 게 사망이 내게 되는데 무슨 사망이 있어요? 사망도 주신 거예요. 사망조차 우리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뭘 사망 때문에 뭘 겁을 내고 그래요? 죽는 것도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주셨으니까 내가 왜 죽어요? 사망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걸 받으면 되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거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발발 떠는 거 아니야? 한평생. 그게 죽음의 종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해방시켜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영생을 주신 거죠. 죽음을 나에게 주셨단 말이죠. 너는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을 사람은 자기가 자살해서 죽으면 되지 그냥. 죽음이 자기 거니까. 자살하고 지옥으로 가면 되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에서 해방되셨으므로 죽지 않고 영생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토록 깊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많은 천군 천사가 이 일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떻게 이렇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쁜 날에 이 성탄절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천지가 이루어졌을 때도 천사들과 만물이 다 찬송하지 않았어요? 욥기 38장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새벽발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기뻐 노래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그랬는데 그 똑같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기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어요? 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성탄절에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에 보면요.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경건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시몬과 안나입니다. 그들은 옛 모세 언약을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늙었습니다. 아마 내가 늙었기 때문에 이게 성탄절에 늙은이는 어떤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안나는 남편과 7년을 살다가 과부로 84년을 살았어요. 이 과부도 괜찮은 과부예요. 84년을 더 살았어요. 25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안나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시온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성령의 지시를 여러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성탄절이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기 전에는 난 이 땅에 눈을 감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시므온에게 주신. 내가 지금 만 70세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고 믿고 확신이 갖기 전에는 나를 부르시지 않으시겠군요.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도 똑같이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이것이. 아마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시므온은 시편 130편 5절부터 7절 말씀을 묵상하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음이라. 이렇게 기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므온은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아마 늦게 오시면 늦게 오실수록 더 좋았는지 몰라요. 왜? 늙도 오랫동안 사니까 이 땅에서도 더 좋았고, 일찍 오시면 일찍 올수록 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더 큰 축복을 받으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좀 늦게 오시면 이 땅에서 오래 살 거고, 좀 일찍 오시면 얼른 예수님 만나고 천국으로 바로 갈 거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성탄절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즉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메시아가 거기 계셨습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팔에 안고 주님을 축복했습니다. 어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시몬의 아기를 팔에 안는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시몬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찬양하시지 말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시몬과 같이. 이게 얼마나 다른 거예요. 여기 아기 예수님이 있다고 이렇게 좀 없으셔도 이렇게 눈으로는 영의 눈으로 이렇게 좀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안고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그 성탄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이 시몬이 말하는 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어.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참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어. 이제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가면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대부분 확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므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확신 있으세요? 예. 지옥으로 가려면 아멘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전도 폭발에서
내가 이제 전도할 때 이거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가면 천국에 들어가 확신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전도하는 거거든요. 여기 장로님이 좀 안기셔서 말씀하는데 황희용 장로님도 좀 불안하신 것 같더라고. 지난번에 우리 장병만 교수님 내오고 우리 내오고 장로님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거 몸이 조금 적으시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갈 확신, 그렇게 평생도록 주님만을 사랑하신 분도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장로님이 안 계시면 갈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황희용 장로님 같은 분이 안 가시면 천국에 통통 비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30대 때 되셨는지 그때 서울공대 교수셨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시 기차에 타고 나 서울공대 교수인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노방전도 오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천국에 가지 않으면 누가 가시겠어요? 이사야 40장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이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보리라. 시므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성탄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외치시면서 찬양 드리시며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함께 보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면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몸을.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냥 마음만 드리고 입으로만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면서 그 크신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배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사랑을 내게 주셔서 이웃을 위하여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주시면서 나는 주여 지금 이웃도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했나니까 좀 문설주를 붙들고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오늘 밤이 가기 전에 다윗 흉내를 한번 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사랑한 자가 몇이 있습니까? 50년, 60년을 사랑해도 내가 꼽을 만한 사람이 한두 명도 없고 내가 근 60년을 주님을 믿어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한 복음을 전한 사람 명단을 쓰라 그러면 10명이 채 안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은 10명 쓸 수 있어요. 여기서 10명 써서 내라 그러면 내가 전도한 사람 10명.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좀 그렇게 흉내 좀 내보세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야 되죠? 날 용서해 주세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물질로 사랑하는 것보다 이 귀한 그 크신 사랑을 전파해야 되는데 내가 몇 명에게나 전파했습니까?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그 크신 사랑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